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정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 등등. 성경은 휴거 백성에 대한 7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그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그것은 앞에 스크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니까 동행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 엄청난 시간이죠. 이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읽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휴거자인가? 휴거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따 한번 또 읽어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주님 오시는 날. 지금 그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 환난이죠.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죠. 이 날을 피하도록 또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 이 말은 앞에 이 말씀이 설명해 줘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반대로 나는 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휴거 백성인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처, 우리의 집이죠.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휴거 백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빛의 아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9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이 어떤 자인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린 자. 이 사람이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깨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 있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성도는 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마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죠. 양은 기도를 해요. 염소는 기도를 안 씁니다. 일이 생기면 양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여쭤보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소원을, 문제를 주님께 하래요. 반대로 염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안아요. 그리고 막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알곡과 쭉쟁이, 남을 자와 휴거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휴거 백성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한 자. 여러분, 경건한 자가 그 시험에서 건져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건져짐.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다시 또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사람이 그날 휴거대에 올라가는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날, 어떤 날이죠? 주님 오시는 날. 이것을 사모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날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휴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휴거를 말하면 색안경을 먼저 낍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휴거를 말하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요. 왜요? 신부이니까. 남을 사람은 반대있죠. 또 어떤 사람이 7번째로 휴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 단,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7번째로는 인내의 말씀, 주님 오신다는 휴거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대요. 이런 사람을.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 그런 성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배반치 않고 그런 사람이 휴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휴거자의 숫자는 아주 작을 것입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요. 휴거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적으로 볼 때도 7대 1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도요, 너무 드물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녹 시대에 수천만이 살고 있었죠. 근데 누구만 들림받았어요? 에녹 한 사람. 노아 시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았나요? 노아 가정. 그러니까 그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시키지 않아버리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을, 이 종말의 복음, 때에 맞는 양식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시대는 소수의 종들, 이 작은 종들이 외치고 있어요. 왜 그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남는가? 그것은요, 계시록 3장 15절로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종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주님은 이걸 토해버리겠대요. 버려버리겠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그렇게 회색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엄청 사랑한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또 엄청 사랑한대요. 세 번째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네 번째는 남을 비방을 잘한대요. 비방. 여기 써 있네요. 비방.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으로는 거룩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떠볼까요?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3절에 보니까 온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제치 못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사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의 작은 숫자가 효가 될까?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 주님 오심을 아는 분도 많으세요. 휴고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휴고의 꿈을 꿨다고,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한가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휴고자는 휴고자의 믿음, 그 삶에서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휴고 설교 많이 듣는다? 아닙니다. 신부는 이 땅에서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날의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아니라 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일침을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라.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무슨 말이죠? 신부는 신부다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온통하였으면 얼른 풀고 모함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신부의 믿음, 휴고자의 믿음. 우리가 크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날이 아파트 당첨돼서 날짜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모든 시간표를 그걸로 향하죠. 12월 12일이 이사 갈 날짜라면 한 달, 두 달,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짐이 뭘까요? 죄의 짐. 철저하게 더 회개하고 물건을 막 더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휴거 백성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빛 가운데 사셔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빛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 무슨 말이죠? 예복관리입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죄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또 따르게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자유롭지 못함이 내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마음에 근심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달 읽어줘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안에 우울함, 염려,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죄 지을 생각, 거짓말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뭔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비방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육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100% 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그 죄를 지었을 때 땅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요, 첫 번째,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가시덤불처럼 엉켜버려요.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조금 더 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는 자, 이 사람은 형통치 못한대요. 죄를 자복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은 죄 문제,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혔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유가 뭔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많은 축복을 주시기로 오네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아랬단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 죄가 이러한 일들, 좋은 일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죄의 종노릇을 한다. 따라서 보니까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 말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휴거 백성 될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인 다음 그 죄의 결과가요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첫 번째, 아무도 안 보니까. 두 번째, 이 죄를 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볼까요? 여기에 제가 물을 자연스럽게 한 잔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날 엄청나게 가람과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아니라 농약이 한 컵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같은 물이라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농약을? 절대 안 먹죠. 왜? 같은 액체지만 농약이니까. 여러분, 죄를 왜 짓는가? 행복하려고 지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농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따라서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거든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버리니까 죄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다음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이 시편 38편은 강간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전에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대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지금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진노, 왜? 죄를 졌잖아요. 그랬더니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대요. 죄의 결과가 처음에는 심히 누른다, 심적, 갈등, 우울, 이런 것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살, 육체로 와요. 육체로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다. 이거는 육체의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또 평안함이 없대요. 평안함. 내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십시오.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대요. 죄의 결과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 다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보십시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대. 죄의 결과가 병으로 나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버렸대요.
그리고 종일도로 슬픔 중에 다닌답니다. 그 다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보십시오. 죄의 결과, 내가 피곤하고 내 살이 상한 것이 없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은 불안하고 신음한데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죄예요, 죄.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맨날 짜증만 나고 그러면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혹시 제 문제가 아닌가? 옆에 사람 얼굴 좀 찾아봐. 어떤 얼굴인지. 살짝 미소 지으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안 짓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또 신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서 짓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를 어떻게 짓는가. 자, 그 다음 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조금 더 볼까요? 읽어줍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이때 가인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현상적인 일이, 살인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 살인이 일어난 그 원인과 배경을 성경은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왜 그가 살인을 저질렀는가 라고 봤더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따라서 볼까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죄를 짓게 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냥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뒤에 누가 조종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남에게 함부로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용서치 못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특히 거짓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 속하여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다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이 나왔을 때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죠?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접근해서 속삭여요. 너 그거 해봐. 상관없어. 해봐.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아버리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읽어줍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속였어요. 어떻게? 땅값을 속였죠. 땅값을. 그런데 이 속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대. 자, 저를 보세요. 전에 유행가 가사가 지금 바로 생각났는데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돼서 살짝 생각나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보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은 사단이 가득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단은 단수예요. 단수. 하나죠. 루시엘. 그런데 사단이 가득했다.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은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잠을 잘 잘까요? 특징이 뭐예요? 못 자. 그러니까 연예인들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수면제를 먹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아주 단순해요. 저는 삶이 교회, 집, 바꿔 말하면 집, 교회, 교회, 집, 어쩔 때는 전도. 제가 요즘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휴고 목사님들이 없어요. 제 주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을 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말자.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휴고 백성, 그들은 남을 백성. 이 갈라져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고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속이고 그들이 즉사에서 죽었는가? 이유는 땅값을 속인 이유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원동력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숨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죄를 지면요 제일 첫 번째 교회 가기가 싫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숨어버려요. 그런지 좀 볼까요? 자, 읽어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신방 왔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기서 너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이 신방 왔는데 이것들이 마중 안 나오고 큰 나무 뒤에 숨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저쪽 큰 나무 뒤에 숨은 것 하나님은 안 보고도 다 아셔. 그 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안 보고도 다 알아.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쪽 구석 저 큰 뒤에 나무에 숨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기를 보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고요 이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꿈쩍하네. 다시 한번 소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옷 입었나요? 옷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벗은 자기의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와, 두려워서 숨었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첫 번째는 숨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그냥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보십시오. 누가 너의 버섯음을 지적한 것이 있냐? 누가 지적하냐?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몇 구절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느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큰 나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보고 아니라 반대편을 보고 아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음성은 너가 죄를 지었고 내가 너를 벌어내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반대편을 보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타임이에요. 이 타임. 회개를 주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타임을 놓쳐버려요. 오늘 2024년 9월 15일 12시 3분 하나님은 이동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회개하라. 두루마기를 철저히 바라라. 그리고 신부답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말과 행동, 내 삶이 신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사는 거야. 눈치는 아담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다시 한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준,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버려. 핑계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는 그걸 원했거든요. 그 대답을. 그런데 여자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럼 여자는 주님, 우리 남편은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자 또한 뱀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읽어줘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와, 세상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걸 듣고 싶어서 아담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로 돌려버려요. 전부 다 핑계를 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잘 하세요. 오늘 설교가 희망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해버리면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강간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선포를 듣고 바로 돌이켜요. 자, 그 부분 읽어줘 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꾸짖었을 때 그는 바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반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 숨겨버려요.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다 전멸하라, 죽여라. 그런데 아가강을 끌고 오고 짐승들을 데려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죄를 숨긴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숨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 그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으면요 바로 회개해요.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휴고 시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좀 깨달음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줘요. 이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면 회개해라. 너의 삶이 기쁨이 없잖아. 너의 삶이 우울이고 짜증이잖아. 근심을 줘요. 근심. 이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바로 다윗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 사람이 빛의 삶이요 빛 가운데 사는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늘 깨어나 기도하지 못할 때, 전도하지 못한 것, 남을 용서치 못하는 것, 사랑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바로 회개하는 삶.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삶이고 신부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고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자, 윗단 읽어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회개 이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말씀의 읊조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서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만 시작.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나와서 이걸 깊은 데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줍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바랐다, 이 말은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읽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여기서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지식으로 많이 읽어서 성경을 100독, 200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에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라, 이 말은요, 읊조림을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만이 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요, 양식이 안 되고 풍성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은 말씀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풍성함. 그러기 위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보십시오. 고관들도 나를 비방했대.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니까 같이 비방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율례가 말씀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읊조렸더니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럴 때 어떻게 이 글을 끊을 수가 있는가? 말씀의 읊조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했죠? 윗단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읊조렸을 때 성령이 검이 돼서 비방되는 그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무엇인가? 옆에 사람? 내 온수? 아닙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누구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낮에 대판 싸웠어요. 끝났어요. 저녁에 잠잘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생각은 생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읊조림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검.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가요. 뭘 보면 하냐면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오지 않는 사람은 다 고아처럼 살아가요. 옆집 아저씨 문제가 생기면 친구한테 연락하고 고아요, 고아. 왜 그러는가?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고아처럼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읊조리는 그 말씀이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냐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읊조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읽어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는 삶. 그럴 때 사귐이 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처럼 죄를 짓고도 숨기는 자가 있죠. 윗단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오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그 다음 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자백하면, 자백이 뭐죠? 고백. 뭐에 대한 고백? 우리의 죄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읽어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기도. 하나님, 나는 토색부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옆에 서 있는 나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인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세리를 지적질을 해요. 세리 보십시오, 저 나쁜 놈입니다. 세리는요, 일주일에 2번도 기도 안 해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전혀 안 보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요, 죄송한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딱 오면은요, 내 모습에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안 보여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리의 잘못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세리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평가를 볼까요? 자, 세리 어떻게 기도한가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세리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아. 성전에서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세리가 어디 저 주님 저 바리새인 모습 안 해요. 안 해. 바리새인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나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평가를 볼게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롭고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죄인입니까? 세리요, 세리.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보십시오. 간음도 안 했대. 토색도 안 했대. 보세요. 소득이 11조도 철저히 했대. 그런데요, 세리는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되면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두 번째 단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함이 뭐죠? 기쁨.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리가 어떻게 남을 지져오겠어요? 자기 아무리 큰데. 근데 바리새인은 옆에 사람을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애통하고 그 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재앙을 안 내린대요. 회개를 하면.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회개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1907년 평양 부흥회도요,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휴고자의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윗단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용서하신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사울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남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옷, 예복을 시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는 그 다음 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된 자.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죄를 드러냈고 회개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서재에서요, 제가 회개하고 울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190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배들이 죄 지은 부분들을 회개하는데요, 오늘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감히 나다라고 하는 우상 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이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원, 출병금 17만 2천원을 거뒀고 문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조카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전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록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를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1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 자리에서 고 한경진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요를 성전에 갈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처럼 입만 무성한 입술로만 신앙생활, 행동에 열매가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말 가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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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가를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용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했나이다, 말만 말았나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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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저들 가슴에 뿌리고 바꾸었습니다. 모든 통증, 병, 답답함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병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가 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떠나갈지어다. 유쾌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것은 이것이라고 고집하며
하나님은 내 것이 하고 주의 일 멀리해 주시니로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사랑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시래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야 양악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인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례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례와 받은 축복,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로 나갈 때 회복의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쁜 소리